오늘 본문은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모두 다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첫 시작인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그리고 창조 세계를 이룬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나온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시고서는 친히 문을 닫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상한 은총입니까? 그리고 드디어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을요. 낮밤 동안,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집중호우가 3일 연속 쏟아지기만 해도 도로가 마비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하물며 아무런 사회적 인프라가 없었던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성서는 이렇게 땅 위에 물이 가득해지는 순간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땅을 덮쳤는지를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그치지 않을 것 같이 내리던 비가요, 그쳤지만 땅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8장보다 앞선 장인 7장의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은요, 150일 동안이나 물이 땅 위에 넘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8장의 이야기로 넘어오는데요. 물은 땅에서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는데 150일이 지난 다음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다음에 300일이 지나서 드디어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물이 줄어들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을 보면은요, 노아는 땅에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들을 보내지요. 그리고 드디어 확인된 마른 땅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홍수 기간만 자그마치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서는 이러한 와중에 구원을 받은 노아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수장되는 심판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았으니까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요, 다시 한번 세상은 생명을 번식하고 충만하게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은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총의 시간들이 노아 자신에게는 어떤 여정이었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홍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세요. 그런데 그 방주라는 것이 작은 상자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었죠. 어마어마한 건축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거대한 건축의 과정을 거쳐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생명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데요. 그 규모 또한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요. 창도 없이 어두운 그 방주를 갑작스럽게 덮치듯 비가 세차게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물의 소용도로에 따라서 방주는 흔들리고 방주를 두드리는 빗소리는 그칠 줄을 모르고 들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방주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방주는 흔들리고 있었고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때 노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방주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대로 방주 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노아는 꼼짝없이 방주 안에서만 1년을 갇혀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살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끝내는 노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날들은 분명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1년이 노아에게는 끊임없는 불안이 뒤섞인 혼돈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방주의 시간들, 이런 혼돈의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홍수가 나서 우리가 모두 사라질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는 방주에 갇힌 노아와 같은 그런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 지쳐가면서 조바심을 내고 헤쳐나가려고 애쓰다가도 어느 한순간 안 되나 보다.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그런 순간들 여러분 인생에는 없으셨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견뎌내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언제 끝이 날지 모를 고난을 만나 막막한 심정을 견뎌내야 했던 그 혼돈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그런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보며 지인들을 보며 아는 이들을 보며 가슴 아픈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치료에 임하고 있지만 길어지는 치료 기간에 불안하고 또 이번에 낫더라도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임하는 그런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사업에 닥친 위기를 견뎌내는 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믿으면서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경직된 경제는 풀리지 않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며 혹은 여러 가지 심정적인 심리적인 고통으로 지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불안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의 때를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그 빛에 의존해서 흔들리는 방주를 견뎌냈던 노아처럼 정말 작은 믿음에 기대어 이 혼돈의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바로 이러한 삶의 혼돈에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방주를 마련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는 그 방주 안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그 은총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온전히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될 때까지는요,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우리를 가둬둔 방주 안에만 가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빗소리에 마음이 뺏겨서 우리의 불안도 그치지 않고 우리를 몰고 가지요.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게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그 방주, 우리를 가둬두는 그 방주 같은 시간 속에서 은총도 있는 것 같은데 불안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뒤섞인 혼돈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온전한 은총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혼돈의 시간을 거쳐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온전한 은총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혼돈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믿고 내일은 불신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 불신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혼돈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불안은 내일 또 우리를 괴롭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총과 불안이 혼합된 우리의 혼돈을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 혼돈은 더 이상 그냥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우리를 하나님께 메어주는 거룩한 혼돈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혼돈은요,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불신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룩한 혼돈은 결국 비가 그치고 묻이 드러나 새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견뎌내게 해줄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거룩한 혼돈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비로소 새날이 왔을 때 그날 주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버텨냈더니 온 게 아니라 정말 내 이 거룩한 혼돈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혼돈에서 옮겨 거룩한 혼돈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해줍니다. 8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1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이건가요? 아차! 노아가 방주에 있었지? 이겁니까, 여러분? 까먹으셨다는 겁니까? 이 말은요,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불안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아니, 방주에 이렇게 1년이나 가둬두시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게 아닐까? 두려워했던 노아의 혼돈의 시간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 가지런하게 바로잡히는 거룩한 혼돈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혼돈의 시간을 지난 노아를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됐다. 이제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제 네가 기억하는구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시죠.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주 가운데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땅을 그려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속에서 거룩한 혼돈을 견뎌내고 나올 우리에게도 거룩한 새 땅을 허락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땅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땅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땅. 네,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새 땅은 물이 거치고 다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은 본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샘, 강, 바다, 혹은 지표면 아래 지하수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샘이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려서 그 모든 물들이 튀어나와 땅을 뒤덮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을 차지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땅은 어떻다고 합니까? 물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창조의 모습대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이 새 땅은 샬롬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임하는 그 샬롬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땅도요, 새 땅도요, 이런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시며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기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진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새 땅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새 땅인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또 새 길을 모색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땅이 되는 거죠. 실패했어요. 거기 주저앉지 않고 다음 걸음을 위한 초석으로 그 실패를 다져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그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새 땅에 서야 할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낸 거룩한 혼돈의 시간은요, 이전의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다시 리셋하는,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시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그래,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아가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새 땅은요, 생명을 배태하는 땅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 땅은 생명을 배태하는 땅.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땅은 다시 창조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사명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거룩한 혼돈을 견뎌낸 노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혼돈을 거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은요,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번성하는 곳이지요. 사그러드는 육신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위축되었던 사업이 다시 한번 살 길을 찾아가고, 깨어졌던 관계와 고통스럽던 마음에 다시 살게 된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땅인 것입니다.
다시 얻은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풍성히 만들기 위하여서 수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기회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땅의 생물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번성하고 함께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 땅을 허락하신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새 땅은요, 제단을 쌓는 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땅은 제단을 쌓는 땅. 네,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요, 여러분, 새 땅에 내려서자마자 무엇을 했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배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 번에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냥 제단 안 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대충 해놓고. 제단을 쌓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이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든다. 즉 나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혼돈의 시간을 지내내면서 아마 가장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일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중심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 이 혼돈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과를 딱 만나고 나면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혼돈의 시간을 걷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혼돈을 거룩한 혼돈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새 땅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맞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이 아무리 새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무리 넘쳐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그저 다시 한번 지나갈 혼돈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간을 벗어나 주님과 거룩한 그런 혼돈을 보내고 새 땅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땅에서 우리가 그려가야 할 삶을 정말 우리가 먼저 연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룩한 혼돈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다시 반복되지 않을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을 거래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은총이구나 깨닫지만, 그렇게 은총과 불안을 오갈지라도, 그렇게 은총과 불안이 뒤섞인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시간은 거룩한 혼돈이 되어 우리가 새 땅으로 나아갈 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돈 속에 계십니까? 혹은 혼돈 속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또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람을 이미 당신의 방주 안으로 품어 들이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요,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혼돈을 주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혼돈으로 바꿔가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울어, 불안하지, 다 알아. 너의 그 혼돈을
나에게 줘. 그리고 너는 그 혼돈으로 인하여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거룩한 혼돈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망우의 모든 가족들이요, 이렇게 자신의 혼돈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한 혼돈을 거쳐서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그 날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